예. 여기서 이제 에베소 2장 앞부분 1절, 2절은 우리가 그 죄인 되었을 때, 진노에 자전했을 때, 옛사람이었을 때 상태를 설명해 주는데, 옛사람의 상태는 사단에 의해서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완전히 노예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함께 일으키고 하늘에 앉혀서 이 하늘에 앉힌 바 되어서 우리가 세상과 우리 자아와 또 진노와 이 모든 것에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야지 오는 세대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전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만들어졌죠. 여기서 만들어졌다는 말은 그 첫 창조를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 우리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창조될 때 첫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에게 뭐가 없었어요? 선이 하나도 없었대요. 선이 없었던 거예요. 그 로마서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이 선이라고 하는 건 이타적인 생명,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없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선, 이타성, 사랑, 희락, 성령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지어짐을 받았어요. 이 일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생명 안에서 여기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 안에서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로마서 보면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는 아담의 생명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사는 자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 너희는, 그게 이제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말이에요.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그게 유대인들 말하죠. 유대인들은 손으로 자기 육에다가 할례를 행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손으로 행한 할례, 손으로 행한 경건, 자기가 만들어낸 경건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무할례당이다.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고 부정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만한 존재로 여김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죠. 그 이방인들이 한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 빼면 다 그런 사람들, 다 무할례당이었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를 몰랐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도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밖에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약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축복,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도, 어떤 은혜도,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 상태였다.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 외인이다. 갈로가 약속이 없는 자다. 상속이 없는 자다. 완전히 고아와 거지다. 사단에게 종로로 타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속은 진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그죠?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어.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 뭐가 있었어요? 대신 사단이 있었죠. 사단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존재예요. 소망이 없죠. 완전히 사단이 끌고 다니는 데서 다 끌려다니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인생이었다. 이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다 사해졌고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언약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워진 자가 되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네.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주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 율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율법이 가능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율법이 가능하고 중간에 막힌 담을 풀어버리시고 원수된 것, 이게 중간에 막힌 담이에요. 원수된 건 뭐죠? 우리는 무할례당이었고 이스라엘은 할례당이었죠. 할례는 무할례는 뭘 기준으로 합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를 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원수된 거죠.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율법이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또 다른 데서는 또 율법을 완전히 하나왔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산성수훈에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은 에베소서는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물론 여기서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학자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토론해요. 어떤 율법의 의미냐, 그런 걸 많이 토론한다. 자, 근데 여기서 율법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선과 악을 가지고 죄와 의를 가지고 갈라놓고 또 나와 너 사이도 갈라놓죠. 옳은 사람, 틀린 사람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계명의 율법 이게 뭐가 됐어요? 우리에게 원수가 되버려요.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텐데 율법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졌죠. 그리고 이것은 뭐죠? 의문에 속해요. 의문이라고 하는 건 문자에 속했다. 문자라는 말은 알아도 못 지켜요. 명령만 하고 능력을 주지 않는 걸 실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걸 문자에 속한 율법을 도움이 되지 않는 율법을 예수님의 죽으신 육체로 폐하셨다. 왜냐하면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 자신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한 새로운 사람을 창조했다. 여기도 보면은 새 사람이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지으심을 받은 자라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요.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고 이게 복음의 아주 중요한 진수예요. 새 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은 뭐가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화평이 되죠. 자, 유대인과 이방인은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느냐를 가지고 나누어지죠.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화평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 안에 모든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이 한 세상, 하나의 세상, 차별이 없어. 지금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특별 대접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된 거예요. 자, 율법 안에서는 안 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본성의 사람이니까 화평이 된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됐죠. 응? 무슨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몸으로서 연합되면은 당연히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게 화목이죠.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건 뭐죠? 율법이죠. 율법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해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평안을 전하러 오셨다. 심판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셨고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죠. 그죠? 네. 그리고 또 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럼 성령 안에서 살면 어때요? 우리가 혼 안에서 살면은 각자가 다 다르죠. 네 생각, 내 생각이 다르고, 네 감정, 내 감정이 다르고, 네 능력, 내 능력이 다르고, 옳고 그름이 다 다르죠. 그런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살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영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면은 우리가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높고 낮음이 없고 다 자기를 낮춘다.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근데 이 둘이 제일 만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고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잖아요. 얼마나 경건해요. 그에 비해서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은 어때요? 날 때부터 아주 천연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냥 날 때부터 지금까지 죄밖에 지은 게 없어. 근데 이 로마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래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어떻게 통일이 되겠어요? 이렇게 겉모습을 보면 너무 차이 많이 나거든요. 하나는 뭐 성인이고 하나는 완전히 그냥 강도라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요. 한 성령 안에서 먼저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을 소멸한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도 뭐가 있냐면 율법이 있거든요. 율법이. 인간은 남에서부터 율법적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딱 생각하면 이방이 그러면 손을 든단 말이야. 아, 이거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딱 나는 거룩하고 유대인들은 더러워. 우리 속에 몸에서 율법이 나온다. 나는 옳고 참 틀렸어. 나는 깨끗하고 참 더러워. 하나가 되겠어요? 근데 이 율법을, 응?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신다. 자, 우리 자아가 죽으면은 율법도 죽어요. 선하고 악하고도 죽어요.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냐. 다 죽어요. 사람이 죽어버려.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갈라놓던 원수된 그 의문에 속한 누가 높으냐, 낮으냐, 경건하냐, 깨끗하냐, 이 모든 것들이 육체로 폐해버려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합니다. 율법이 좋은 것 같았잖아요.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죠. 근데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쫙 갈라져서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절대 안 가고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 율법을 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뭐로 만나요? 율법 안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실제는 뭐냐면 생각에서는 안 만나져요. 생각에서. 자,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 할 때 그런 생각을 해왔거든요. 선한 생각을 하자. 선한 생각.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생각을 하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될 것이다. 내가 좀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 안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 될 거예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선하게 할 때도 내 중심으로 해요. 내 방법으로 해. 저쪽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필터를 걸렀어요. 그래서 아무리 선해도 하나가 안 돼. 왜 그러냐? 성령 안에서 안 만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아가 죽고 자아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없이 내 오름이 없이 내 기준이 없이 오직 이타적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도 없고 기준도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누린다 하는 것은 오직 상대방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한다. 자,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가 두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나가니까 11조를 했느냐, 마느냐, 뭐 안식일을 지켰느냐, 마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거 전혀 안 가지고 오직 성령 안에서만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이방인인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거룩한 무리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원수이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왔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모실 때까지 2000년.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2000년 동안 쌓아온 자기 의가 있어요. 우리는 막 20년만 쌓아도 난리가 날 텐데, 그들은 2000년 동안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막, 그 연단을 거치고 살았잖아요. 근데 복음이 딱 오니까, 2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유대인이나, 200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산 이방인이나, 매 한 가지라. 누가 뒤집어지겠어요? 유대인들이 뒤집어지고. 근데, 그래서 이 율법을 해하지 않으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절대 하나가 됐어요. 우리도 어디서 하나가 안 돼요? 자기 의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자기 의 때문에. 나는 성경을 이만큼 봤다. 나는 이만큼 했다. 이만큼 교회를 섬겼다. 나는 목사가 됐다. 나는 장로가 됐다. 나는 선교사가 됐다.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율법이죠. 법란이잖아요. 그것으로 만나면 안 만나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육에 속한 것들, 율법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한 성령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어제 저희들이 소그룹을 했잖아요. 어제 소그룹을 할 때 이렇게 빙글러가 앉아가지고 한 10사람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돌아갑시다 나눴잖아요. 이게 나눠보면은 한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어제 10명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5분 묵상하고 한 사람 돌아가면서 한 2, 3분씩 나눔을 했어. 처음 나눔하면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나눌 게 많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많이 나누죠. 한 바퀴 돌죠. 그러면 성경 공부도 못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 들어. 가만히 앉아 들으면 속에서 성령께서 마음에 그 감동을 주신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 딱 하면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새로운 것이 나와. 그 성경을 그 해석을 듣는 순간에 많이 아는 사람이 깨갱하면서 그러니까 많이 안다는 게 별 소용이 없어. 같아져 버려요. 성령 안에서 교회와 소그룹이 운영될 때 우리는 성령은 뭐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교회, 소그룹을 여러분 경험하시죠. 진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아주 풍성한 우리가 나눔을 하게 돼요. 그죠?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나눔하는데 어제도 한 바퀴 돌 때 말 안 하시던 한 자매님이 두 바퀴 돌 때 막 이거 막 이렇게 감정이 막 격하고 성령이 충만해가 한 말씀 딱 하니까 한 분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모임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모든 걸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육의 끝 안에서는요 높낮이가 너무 많아요. 높고 낮음이 만들어지고 완전 똑똑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나누면 똑똑한 것이 별로 필요 없어요. 성령이 감동을 주고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실제를 내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도들과 이 유대인들, 거룩한 유대인들 성도들과 동일한 이방인들, 부정한 자들이 할례도 받지 않는 무할례당인 이 이방인들이,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권속이 된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약에 모세가 없죠. 그렇잖아요. 모세가 없이 바로 사도들을 만났죠. 그러니까 구약에 할례도 없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의 터 위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축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이 뭡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성전이에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렇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한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져 간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와 성도가 만나면은 그 만남 안에서 성전에 우리가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남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안에서 교통하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이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 건축의 재료요 벽돌이잖아요. 자,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 우리가 성전이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가면 미국 대통령을 만날 거 아니겠어요? 청와대에 가면 용산에 가야 하나 윤 대통령을 만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것, 건축되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전에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을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전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러므로,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보면은, 12문 진주문이 있고, 그 문마다 12지파가 새겨져 있고, 그리고 12기초석이 보석인데,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다.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뭐 천국. 하나님 백성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 천국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럼 천국 아니죠. 성전인데 하나님이 없다. 성전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은 성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없어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성전이 아니에요. 이름만 성전이에요. 아니 초가집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아무리 잘 지어놓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빈집이라.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신단 말입니다. 살면서 하나님 자신을 다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방은 뭐냐? 지금 로마 사람, 로마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에베소 사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지금 가택 연금이 된 나 바울은 뭘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 있잖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가하기 위해서 자기는 갇혀 있는 거죠.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자, 바울이 은혜의 경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의 경륜은 누구를 위해서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데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왜 은혜를 입었느냐? 이방인을 위해서 은혜를 입었죠. 이게 바울은 자기는 늘 복음의 빚진 자다 하는 그 의식이 있었잖아요. 김세윤 교수님이 강의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자, 내가 만약에 어떤 구원이 될지 내가 받았어요. 몇 월 며칠 날 받을 수도 있고 어느 시점에 받을 수도 있고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근데 내가 왜 구원 받았어요? 왜 구원 받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구원 받았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원 받았어요.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그 말 알겠어요?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근데 이방인을 구원하려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방인을 딱 정해놔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한다. 그러면 이방인을 구원하려면 누구를 보내야 돼요? 바울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럼 바울은 구원을 받았죠. 은혜를 입었죠. 그러면 바울은 왜 구원을 받았냐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바울은 이방인에게 빚진 자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그것이 우리는 빚진 자죠. 저도 이렇게 서울에 오는 거는 빚 갚으러 오는 거예요. 빚 갚으러. 저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한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저에게 복음을 줬기 때문에 그 빚 갚으러 빚을 안 졌어야 되는 너무너무 좋은 빚이라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 험난한 길 두들겨 맞고 막 핍박받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런 일을 하면서도 빚 갚으러 왔다. 복음의 빚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맞죠?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막 채찍에 막 39대 되는 매를 막 5번 맞고 막 내가 난파하고 막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 받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 왜? 자기는 받은 은혜, 자기가 준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준 게 없어. 왜? 자기는 부름받을 때부터 이방인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방인 때문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도 자기는 빚 갚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는 게 없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네. 목회를 해도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목회했는데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리도 빚 갚는 게 아니고 그죠? 채권자가 된다. 채무자가 채무자인데 채권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채무자의 입장으로 살았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할 때 사실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기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죠. 그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죠? 스데반을 죽일 때 가편투표를 하고 하나님을 심히 핍박하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가 불가능한 유일한 인간이 바울이었어요. 전도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전도하면 조금은 먹힐 수 있는데 바울은 전도하러 갔다가 다 죽어. 그러니까 보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빛으로 쫙 비추니까 바울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로서는 가망성이 제로예요, 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가능성이 가장 없는 인간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찾아오지 않고는 가망성이 전혀 없어. 그걸 표현하기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인간이다. 그래서 바울이 핍박자에서 사도가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다가 사도가 됐잖아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착했는데 복음을 듣고 너무 착해가지고 아멘 하고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정도 착하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왔겠지. 나는 그래도 예수는 안 믿어도 죄는 하나도 안 지었어.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이뻐해서 내 먼저 찾아오신 것 같아. 이런 사람은 복음을 못 전해요. 자기 자랑하고 돌아다니고요. 한 방 얻어맞으면요, 에이 하고 도망가버려요. 근데 바울은 허대히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빛으로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시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직접 만나면서 그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게 됐죠. 그래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다. 비밀을 알게 됐죠. 복음의 비밀은 뭐냐? 복음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 어떻게 알게 됐는가? 계시로 알게 됩니다. 계시는 뭐죠? 열어주셨다. 내가 공부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빛이 와서 쫙 열어줘서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돼요. 복음의 비밀. 근데 이 비밀이 뭐냐? 비밀이 뭐냐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 강림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비밀이 다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세계, 우리를 사단의 종이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버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절대 알 수 없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네.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성령으로 나타내셨죠. 자, 바울도 그죠? 계시로 비밀을 알게 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성령으로 나타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이 내가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성령으로 아는 게 다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실제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제가 설명드리는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머리로 막 넣고 다 맞추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죠. 알긴 알았는데 실제가 안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혼으로 아는 거예요. 혼으로 아는 거하고 성령의 계시로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고 빛을 비춰주셔야 그게 알아지는 순간이 바로 체험이 돼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도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의 세대는, 구약의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셨다. 전부 다 사람이 아담의 아들들이죠. 그들은 그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까 알 수가 없죠. 응?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성령으로 나타내니까 알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게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바가 됩니다. 함께가 3번 나와요. 함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방인들이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쁜 소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령을 누리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꾼으로 사느냐? 그죠? 예.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가 아니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끌고 다니면서 일을 시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이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잖아요. 네. 그 그리스도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된 거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이 된 거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생각할 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의 사도 바울이 자기 인식이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대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체. 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사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진짜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졌으니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속이 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게 되는 이것이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나요. 지극히 풍성. 함께 하늘에 앉히는 것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죽음과 부활과 승천, 성령을 주신 우리를 하늘에 앉힌 바되고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지금 3장 10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계속 이 에베소는 풍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 시크릿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알겠죠?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던 비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알게 하시는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자기는 뭐죠? 일꾼이 된 거죠. 그래서 저기 앞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에게 보냄을 받은 자, 종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자기의 영광스러운 거죠. 자,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 가장 깊은 비밀.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면서 지혜예요. 이것이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자기를 통해서 드러내게 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서 감추었던 비밀.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저도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찌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까? 어찌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가 돼?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읽으시고 복음을 읽었을 때 그런 감격이 와요. 보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무엇이가 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원부터의 비밀이 수많은 비밀, 전 인류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는 그리스도예요. 이 비밀을 알게 됐다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이 그리스도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까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도 천사들도 뭘 몰랐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구만 아느냐?
성령께서 계시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최고로 감춰놓은 비밀. 전지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놓은 최고의 지혜.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니까 모든 걸 다 푸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회복시켜요. 모든 걸 다 살려준다는 거예요. 지혜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인데 뭘 해결을 못하겠어요. 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리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모든 사람을 연합시켜서 망가진, 파괴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화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된 복음이고, 자기가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요,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면 되는 거죠. 네. 복음이 너무나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조금도 문점이 없이 그 복음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자기의 너무나 기쁜 가운데 어떤 핍박이 와도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저도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한국에 들어온 암을 치료하는 중입자 가속계인가? 그게 들어왔죠. 그래서 정말 폐암이나 뭐 이런 거, 췌장암 한 군데 이렇게 몰려있는 거잖아요. 못 고치는 거, 안 보이는 거. 그거를 중입자 가속계로 한 10번인가 쏘더라. 중입자로 쏘는데, 한 번 쏘는데 2분 안 붙이잖아. 했는데 암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고칠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그것이 그 부분만 이렇게 회전하면서 그 부분만 딱 쏘는데 없어져요. 여러분, 중입자 가속기가 있는데 옆에 그 췌장암 말기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7천만 원만 하는 사람.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중입자 가속기 돌리겠죠. 최대한 돌리겠죠. 이 사람 살리겠지. 살리는 길이 있잖아요. 복음은 인간의 모든 문제와 인간이 겪는 모든 악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 완벽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중입자 가속기로 췌장암 100명, 1000명 낫게 하는 것보다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인간의 모든 문제, 심지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할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단이 빼앗아갔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을 다시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곧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신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도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남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러든 저러든지 어떤 핍박이 오든지 살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고 믿진 자로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오늘도 아까 전에 이렇게 했는데 몇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너무 실제가 막 경험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몇 분이 와서 저한테 이제 감사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아니고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복음이 아니고는 살 수 없었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 전망에서 헤어나가게 되고 불서를 알게 되고 불서를 누리게 되고 얼마나 기쁜지 그것이 정말 복음의 영광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바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